오늘 소원을 두고 행하라 네 번째 마지막 시간,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소원을 먼저 주셨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굳건히 서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바울이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보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더 걱정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편지를 그들에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요, 할레파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뭘 강조하는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토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할레파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할레파는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차례대로 순방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됐어, 바울은 틀렸어, 이렇게 성도들을 현혹하곤 했거든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안 좋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서 바울이 틀렸다,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과 할례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할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의 가르침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잖아요. 할례와 율법이 중요한데 바울은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레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울 입장에서는 할레파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달갑지가 않았죠. 그래서 매우 강력한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뭐라고 표현했죠?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할레파 사람들을 개로 비교하면서 개를 조심하라, 악한 일꾼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센 표현이죠. 할레파 사람들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조심하라 강조합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할레파가 전하는 복음은 짝퉁이다, 진짜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말하면서 3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왜 마지막에는 할례로 끝내려고 합니까? 더 중요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왜 그럽니까?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신앙 논문을 보니까 할레파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육체의 할례, 몸으로 행하는 율법을 지독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안 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할레파 사람들 때문에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린 이유가 할레파 때문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이야기에 흔들렸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이야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의 이야기를 속죄의 믿음과 속량의 믿음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속죄의 믿음과 속량의 믿음이 있습니다. 속죄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속죄의 믿음이에요. 너무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속죄의 믿음만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강조했어요. 그 뒤에 중요한 속량의 믿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한 차원 수준 높은 속량의 믿음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속량은 주인이 종을 사오는 것입니다. 종을 사오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오죠. 그래서 아침에도 점심때에도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때 그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의 종이죠. 임금을 줬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속량의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속량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죄의 믿음은 있지만 속량의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행함은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인간적인 문제로 오해하고 다투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 용서받았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 감정이 전부가 아니야.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야.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속죄의 믿음은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조금만 속상하면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할레파는요, 이런 성도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것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더냐? 복음 믿는 것으로 너희의 삶이 달라지더냐? 아니야. 그러니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한 거야. 교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삶이 형편이 없거든요.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할레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구나. 그들의 주장이 맞는 거구나. 그들이 먹혔습니다. 그 주장이 먹힌 거죠. 성도들은 율법이 주는 규칙이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한 거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섞어버리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파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혼합주의가 그런 거죠. 이것저것 다 혼합하는 게 혼합주의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굳건히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거든요. 1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여기서 굳건히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요,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아군의 진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사수하라, 고수하라, 더 이상 물러서지 마라, 지금의 이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내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스테케테입니다. 지금 바울은 믿음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라, 고수하라, 군사적인 명령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중요한 고면을 할 때마다 이 군사적인 표현을 종종 사용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갑옷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이 뭐냐면 옛날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로 번역됐던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파노폴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의 전투복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완전 군장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더욱 힘을 내라고 전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걸까?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갈등을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사수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신앙이 혼합주의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다툼이 있었다 그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들이여, 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그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자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아마 교회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복음에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봉사자들이네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여집사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멀리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두 여인들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다면 교인들 전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 두 사람의 갈등이지만 빌립보 교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가 뭐예요? 체자가 몸체자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을 보면 작은 상처만 나도,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온몸이 아파요. 그죠? 신경이 쓰이고, 작은 가시가 발바닥에 박혀도요, 온몸이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집니다. 얼마 전인데요, 제가 집에서 다리미로 옷을 다리다가 실수로 허벅지를 다렸습니다. 살짝 데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 뜨거워요.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쓰라리고 하루 종일 뜨겁더라고요. 순간 지옥이 가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지옥이 있나 없나 의심되시는 분은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살짝 맛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비록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은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에 말하죠. 두 사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여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어잖아요. 갈자는 나무의 칡의 갈이고요. 등은 등나무의 등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갈등. 칡은요, 칡과 등은 둘 다 이 덩굴 식물이에요. 덩굴 식물은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간다 그래요.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서로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둘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키게 되겠죠. 꼬이게 되겠죠. 이것이 갈등이에요. 서로 뒤엉키듯 서로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 이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칡과 등나무는 서로 만날 일이 없대요.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칡은 산에서 대부분 자라고 등나무는 평지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과의 갈등이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갈등의 해결 방법이 뭘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피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갈등의 해결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칡과 등은 만나지도 못하겠지만 또 함께 할 수 없다지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사람만의 갈등, 두 여인만의 갈등, 이 관계의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린 할레파 사람들로 인한 신앙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할레파 사람들이 와서 막 이상한 복음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졌어요.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갈등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말하죠. 이것도 신앙적인 신앙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4절과 5절, 6절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리하면 세 가지죠.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또 기도하라. 저는 이것이 신앙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본에 충실해라. 신앙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죠. 세상의 재주가 아니라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외부에 현혹들이 있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죠. 굳건히 서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 신앙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의 힘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 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의 자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8절에 말합니다. 경건한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많이 생각하십시오.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9절에 보니까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라, 실천하라 라는 거죠. 두 번째 핵심 말씀은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삶은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예배를 오래 드려서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 모습을 지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복음에 매료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낮아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복음,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너희들이 자랑하는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우리는 더 잘 살아. 지탄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삶에서는 1도 사랑하지 않고 1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중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복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상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까지도 십자가까지도 수준 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예수님 관심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돼요. 저 사람 뭐가 달라. 왜 그렇지? 그렇구나.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복음에 관심이 없지만, 그런데 복음의 변질됨을 보여주면 곧바로 실망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들은 제대로 못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00년대 유럽에서 활동했던 여러분 들어보신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대교주죠. 평상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보다 성도의 삶에 더 감동받는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되세요? 설교 한 편보다 여러분의 복음의 삶에 감동받는다. 설교 한 편보다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삶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지만요,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 복음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편지야. 너희가 편지야. 저는 여러분이 전도지라고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전도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도지입니다.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추리하게 보이지 마시고 딱 복음에 매료된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르구나. 예수 믿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를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주간 복음을 살아내시되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라고도 강조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한 달 전부터 우리는 새날의 말씀 1년 동안 다음 한 해를 우리가 말씀 붙잡을 말씀 하나를 찾아서 액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죠. 매년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빠지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각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말씀을 올해 표어로 가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데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이죠. 모든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메시지가 떠올라서 적어왔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평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쓰고도 기분이 멋있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평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복음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